명필이 되기로 하면 먼저 명필의 필법을 채받아서 필력을 잘 길러야 하듯이 부처를 이루기로 하면 먼저 부처님의 신법을 채받아 날마다 부처님의 마음을 잘 길러야 하나니 우리는 대종사의 신법을 큰 탯줄 삼고 정전의 말씀대로 꾸준히 실행하여 대종사의 법통을 오롯이 이어받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정산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대종사님의 참 제자 되시는 귀한 시간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에 각자의 일터에서 보은 봉공하다가 정신의 양식을 장만하는 은혜로운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모인 저희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번뇌에 속타는 어리석은 저희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어둠에 헤매는 저희에게 지혜와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밝은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갖게 하시고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갖게 하시고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에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릴 수 있는 취사력을 갖게 하시어 3대력이 날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에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다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이 다 진실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음조와 은덕을 입게 하옵소서. 동지 교우가 화합 단결하여 이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 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기원편 7장 8장입니다. 정산종사 구도 일념으로 전라도에 방황하실 때 정읍 화해리 김혜운이 배웠고 크게 기쁜 마음을 내어 집에 청하여 알뜰히 공경하며 시봉하더니 드디어 그의 집에서 대종사와 만나시니라. 후일 학인이 여쭙기를 화해리에서 대종사님 만나시기 전에는 종종의 이적을 나투셨다 하오니 어떠한 공부의 결과이오니까?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때는 도를 몰랐기 때문에 부질없는 일이 나타났으며 혹 때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상한 자취가 있었을 따름이니라. 8.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에 기쁜 일 2가지가 있노니 첫째는 이 나라에 태어남이요 둘째는 대종사를 만남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스승님의 은혜를 다 같이 느낄 것이나 나는 특히 친히 찾아 이끌어 주신 한 가지 은혜를 더 입었노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문성 교무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를, 좋은 시절을 흔히 이야기를 하기를 좋을 호자를 써서 호시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호시절은 언제일까? 이팔청춘 참 좋을 때잖아요. 또 돌아봐도 좋을 때예요. 20대 청춘, 그런데 40대, 50대도 돌아보니까 그때가 호시절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만 호시절인가? 지금 언제가 가장 호시절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젊을 때예요. 가장
호시절이고 가장 좋은 이것을 벗어나서 어디서 좋은 때 좋은 시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기를 머무는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그러지 않으셨는가? 그러지만은 좋을 때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내 마음을 챙길 때, 그때가 참으로 좋은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원불교 교무로서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신앙하고 수행하는 원불교인으로서 언제가 가장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때? 항상 챙겨야 되지만은 그래도 저에게는 매년 4월달, 5월달, 6월달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더라고요. 4월달은 며칠 전에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원불교 교문을 열으신 태각 개교절이었잖아요. 지난 28일. 그리고 내일 모레면은 5월 5일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한 달 후 6월 1일은 대종사님께서 28년 동안 법을 전하시다가 열반하신 추모의 달이죠. 이 3개월이야말로 원불교인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챙기기가 아주 좋은 그러한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월달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달을 대종사님의 법신열애를 낮춘 날이다. 그리고 5월 5일 탄생한 달을 대종사님의 색신열애를 낮춘 날이다. 대종사님 색신열애 낮춘 것은 어찌 보면은 다 특별히 다를 건 없죠. 오래전에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모 교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법회를 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로 가지고 봐야 됩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참 제목이 재미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왜 영광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 주제를 받고는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서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석에 올라가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종사님 부모님께서 서울 사신 것이 아니고 영광에 사셔서 영광에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 부모님이 서울에 사셨다면 서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주제를 준 이유는 알죠. 그렇게 해서 웃고 시작을 했어요. 대종사님의 탄생도 소중하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비이적을 찾지 말아라. 태몽이니 무언이, 사실 대종사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버님,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어떤 사람처럼 알에서 깨어난 것도 아니시고 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오이 이렇게 떠내려온 걸 이렇게 먹고 하여튼 거시기 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신비이적을 쫓는 제자에게 대종사님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경계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러지만은 법신열애는 다르죠. 법신열애는 우리 각자의 몫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법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많은 선지님들이 어떠한 공부를 하셨느냐, 또한 어떤 선지님은 어떻게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를 하셨는가, 좀 표준 모델을 좀 삼고 싶어서 쭉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신 우리 선지님은 정산종사님이시더라고요. 정산종사님.
정산종사님이 가장 깨달음을 얻으시고 대종사님의 법통을 이으신 종통열애가 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떻게 해서 종통열애가 되시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종통열애가 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정산종사님을 역사를 보니까 돈이 좀 많으셨는가? 사실 돈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거든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산종사님이 열반하신 후에 유산으로, 정산종사님은 두 따님만 계시잖아요. 남겨줄 것이 없으신 거예요. 정산종사님 어머님, 노모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집 한 칸 마련해 준 것도 어머님 열반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교단에 그대로 희사를 하시잖아요. 유산도 없고, 그러면 학벌이 좋으신가? 사실 정산종사님 학교 안 다니셨는가 못 다니셨는가 하여튼 그러잖아요. 서당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물리를 한양에서 얻으시긴 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믿는 그 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더라고요. 정산종사님 생애를 간략하니 함축해서 잘 써주신 비문이 있어요. 지금 총구에 있는 정산종사님 뭐라고 할까? 성탑은 처음 성탑이 아니죠. 지금 원불교 역사박물관 자리에 처음 성탑이 있었거든요. 현재 성탑 자리로 옮기면서 그 성물을 다 해체를 했어요. 해체해서 뒀다가 그 성물을 그대로 어디로 가지고 가시게 되느냐 하면은 변산 제법성지가 있는 그 수호기관인 원광선원 후원에다 모셨어요. 그 원광선원 후원에다가 모시고 그 탑 이름을 정산종사 추모탑이다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추모탑 명을 누가 쓰셨느냐? 정산종사님 시자를 하셨던 범산 이공전 종사님께서 바로 그 비문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써주셨는데 그 비문을 간략합니다마는 제가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진수만을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은 진짜 엑기스만 쏙 뽑아가지고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산성지 월명암에 최초로 파송된 세상 법인제자 월명실상간 험준한 정산로를 밤마다 오르내리시던 만고신이의 혈성제자 실상초당 교광산포와 교서편정에 보필의성을 다하신 편수제자 내장만덕을 거쳐 신용에서 법통을 이으신 종통열의 정산종사를 이 추모탑으로 길이 기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산종사님은 어떠한 제자냐? 법인제자다. 만고신이의 혈성제자다. 편수제자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통을 이으신 종통열애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정산종사님은 어떠한 것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느냐? 대신성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 정산종사님 법문과 일화를 이렇게 기록해 주신 한우란 한이치 그 법문집을 보면은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는 대종사님의 식성하고 같이 내 식성을 바꿔버렸다 하셨어요. 식성을 바꿔버렸다. 그거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대종사님은
전라남도 영광 해변가의 분이잖아요. 해변가의 분이. 정산종사님은 경상북도 참외가 나오는 주산지인 성주, 내륙 중의 내륙이거든요. 제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거든요. 거기도 내륙 중의 내륙이에요. 제 어릴 때 먹은 생선을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은 그 간고등 한 손으로 하는 두 마리를 이렇게 딱 포개서 한 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갈치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주에 가서 자취 생활하는데 주인집에서 자취를 청년이 하니까 미역국을 끓였다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을 이렇게 먹으려고 보니까 미역국 속에 기가 막힌 글이 들었어요. 무엇이 들었냐면 갈치가 들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못 먹었어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평등하게 이렇게 많이 골라졌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마다의 음식이 아주 특색이 있어요. 내륙인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영광, 그 식성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대종사님을 닮고 싶은 그 한, 바로 결국은 식성마저도 바꿔버리는, 얼마나 닮고 싶었으면 그러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영광에서 변산 월명함으로 보내시거든요. 월명함으로 보내셔요. 그 보내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불경은 보지 마라 그러셨다고 그래요. 불경은 보지 마라고 하셨는데 불경을 올려놓은 상을 경상이라고 하죠. 경상마저도 외면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정산종사님은 그 월명하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불교의 생활상이라든가 불교의 하나의 제도와 여러 가지를 익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익힌 것을 제법성지 실상초당에 계시는 대종사님께 밤으로 내려오셔서 그것을 문답 감정을 봐요. 또한 교법 제정에 보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밤으로 나셨던 것을 우리가 이름해서 정산노라. 그 불경을 보지 않고 대종사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불교 생활상과 제도를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해안을 합해져서 나온 것이 조선불교의 혁신. 그 후에 대종사님께서 회상 공개를 위해서 인연을 만나시게 해서 정산종사님께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그대가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가라. 어디든지 가라. 그 대신 전주는 들리지 마라. 그 말씀 속에는 전주 방향은 방향인데 전주는 아니다 그 말이겠죠. 가시다가 스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미륵사 주지 스님인 세환 스님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서 겨울 한철을 나시면서 바로 정산종사님 공부에 깊은 경지에 들게 돼요. 깊은 경지. 어떠한 깊은 경지에 드느냐?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정산종사님의 시자를 하셨던 이산 박정은 종사님, 한우란 한이치를 저술하신 분이죠. 정산종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이렇게 모아서 저술하신 시자로 계시면서 궁금했다고 그래요. 무엇이 궁금하냐? 대종사님은 이렇게 깨달으셨는데 정산종사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기는 얻으셨을 텐데 언제 어떻게 깨달으셨는가 궁금하셨다. 궁금해도 연말을 하시다가 그렇다고 정산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 깨달으셨습니까? 안 깨달으셨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셨다고 그래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상산 박장식 종사님께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상산 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미륵사에 가셔서 잠시 계실 때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걸리더라. 저도 숨 지금도 쉬고 지금도 내쉬는데 왜 저는 좀 다른가 의문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그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 이치가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벗어나지 않더라. 그 말씀. 이렇게 해서 정산종사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상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산 박정훈 종사님께서 시자로 계실 때 그 말씀을 정산종사님께 여쭤보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하냐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래. 크게 웃으셨다 그래.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크게 웃으셨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산 종사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산종사님께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바로 잡아주신다. 그 말씀을 받들고 이산 종사님과 저는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정산종사님의 전체 깨달음은 아니죠. 영산에 가셔서 원기 17년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을 노래로 지어서 발표를 하십니다. 정산종사님의 깨달음은 노래. 깨달음. 그 깨달음은 노래를 원각하르죠. 둥글원자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을 각자 깨닫은 바로 그 노래라는 의미죠. 그 노래가 바로 성가 106장이 되었죠. 후에 제가 참 노래를 잘 부르면 그냥 목이 터지도록 한번 멋지게 불러볼 텐데 제가 음치의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사만 한번 조금만 다는 못하도 조금만 이렇게 음미해 보겠습니다. 망망한 너른 천지 깊고 긴 저 세월에 좋다 좋아. 그런 거 좋아. 여튼간에 과거 미래 촌탁하니 변불변이 이치로다. 변화하는 것은 천지순환하니련가. 천지순환하는 때에 주야사시 변화로다. 이것이 1절이죠. 굉장히 장문입니다마는 이렇게 그 대종사님의 법통을 여신 정산종사님의 깨달음의 노래를 이렇게 음미하다 보면은 참 그냥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는 반면에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조금 그래요. 원기 17년이면은 정산종사님은 30대 초더라고요. 대종사님은 26세, 그러니까 만 25살 되시던 해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대종사님은 20대 중반, 정산종사님은 30대 초. 그런데 저를 보니까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니 어느새 지금 60대 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참 속된 표현을 하면은 좀 쪽팔려가지고 교문을 계속 해야 되냐 어째야 되느냐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분발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형태로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는 잘못하면은 참 빚진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만덕산으로 가시는 정산종사님께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해주신 그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곳에서 만나신 분이 삼타원 제도화 선생님이십니다.
그 삼타원 최도화 선지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총부 건설을 하고 초창기에 많은 인연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삼타원 최도화 선지님이 열반하셨을 때 가셔서 해주신 법문이 삼타원님은 전북회상과 서울회상의 총연원이시다. 대종사님 말씀 받들어서 전주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신 것이 깨달음을 얻으시는 하나의 큰 힘이 되는 한 깨달음의 경지를 얻으시고 또한 대종사님께 보내시는 그 인연을 만나신 거예요. 그 정산 종사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산종사님 많은 법문,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에 대해서 해주신 법문 중에서 저에게는 가장 가슴에 다가오는 법문이 어떤 법문이냐면은 바로 그 신성품 18장의 법문이에요. 이 법문이 바로 정산종사님께서 대강열애에 오르신 어찌 보면 근거 법문인 것 같아요. 그 신성품 18장의 법문을 보면은 동산 문정규 선지님이 계셨거든요. 그 문정규 선지님은 변산에서부터 정산종사님을 잘 아시죠. 같이 생활을 하시고 대종사님을 시봉하셨던 분이에요. 주산종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총부 건설하신 후에 그 동산 문정균 선지님이 당신이 보았을 때 그때 가장 유망하다고 당신이 생각했을 때는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 그리고 원산 서대원 선지님이셨던가 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여쭤봐요. 뭐라고 여쭤보느냐면은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 원산 대봉도님, 지금은 아주 젊사오나 앞으로 누가 더 유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봐요. 그 법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성품 18장의 법문이에요. 그 법문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8. 문정규 여쭙기를 송규, 송도성, 서대원 세 사람이 지금은 젊사오나 앞으로 누가 더 유망하겠나이까? 대종사 한참 동안 무견하시는지라 정규 다시 여쭙기를 서로 장단이 다르오니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송규는 정규 치량으로 능히 측량할 사람이 아니로다. 내가 송규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하여 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두 번 시켜본 일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은 대종사님의 마음이 정산종사님의 마음이 되고 정산종사님의 마음이 대종사님 마음. 어찌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더 이상 무엇라고 표현하겠냐. 열애의 근거 법문이 그래서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 생애의 결어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탑 바로 추모명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편수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법통을 이어서 종법사위에 오르셔서 그 유업을 계승을 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대종사님에 대한 복운이 어떤 일이었을까? 편수제자의 역할을 다 하신 것 같아요. 편수제자.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서 바로 영산으로 오시니까 그 표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제법주요 법모이다. 이렇게 줍니다. 대종사님을 법부라고 하면은 영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법모, 법의 어머니요, 법의 아버지. 촌수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촌이지 않을까. 참 무촌. 예. 뭐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처음 만나셨을 때 제법주요 법모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도 대종사님의 교법재정을 보필을 하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편수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보은 중에서 가장 큰 보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그러면 보은의 가장 큰 길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을 해야지만이 가장 대종사님 제자로서 큰 보은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제가 대종사님 법문을 편수한 그것은 지금 시대에 제가 할 역할은 어찌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법대로 그대로 공부해서 그 대종사님 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깨달음을 실천해서 결국은 대종사님의 법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 제가 가장 보은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가장 이 호시절에 정산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는 그 대신성을 정산종사님의 신성으로 두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각자의 신성으로 접목을 시켜서 그 신성의 바탕에 깨달음을 통해서 대보은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다짐을 하고 또한 마음을 수시로 챙겨본다고 하면은 이 4월달, 5월달, 6월달이 말 그대로 우리 원불교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호시절이요. 바로 꽃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항상 대종사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챙겨보고 챙겨보는 그러한 호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전지수와 관일
전지평화리 가운데 만물 평화 찬양이요 만물 평화하는 때에 인생 변화하리란다 인생 변화하고 보니 세계 변화 절로 된다 평화에 쌓인 생명들아 이런 잊지 말아내세 새 회상의 법인 제자요 만고 신위의 혈성 제자요 교서 편정 보필하신 편수 제자요 신룡에서 법통을 이으신 종통 열애라. 오늘은 정산종사님의 성안을 모시며 대종사님께 바치신 그 신성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5월에는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깊은 혼과 거룩한 열이 담긴 제법성지 변산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정산종사님의 그 신성을 닮아가 보은자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